이것이 진정 저의 행복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힌 삶,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가 숲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나무들도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나무가 땅에 박혀서 하늘 향해 계속 자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좋다고 해서 그 뿌리 박힌 것을 뽑아 나와서 그 세상을 향해 간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양분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잘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으로 계속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양으로 하면 생명할 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들,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도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데,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합니다. 자기가 다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이야. 믿습니다, 믿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서 5장 4절에 말씀했던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실을 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계속 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돼? 나를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저도 이렇게 막 질문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모습들, 어떤 모습을 볼 때는 갈라디아 2장 20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밖에 계신 분을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 밖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갈라디아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보게 돼요.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중심을 삼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중심, 내가 자꾸만 내가 하려 하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3장에 나타난 모습이 뭐겠습니까? 라우디아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칭 부자, 자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런 헐벗고 있고 가난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안약을 살기 원하시고 정금을 살기 원하고 흰옷을 살기 원하신 것은 뭐냐면 그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실패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나 직분을 맡고 있어,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건 아닐까? 내가 열심을 낸 건 아닐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열성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열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 그래서 쓰실 때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연약해, 힘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는데 세상에서 볼 때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 무시당하죠. 배우고도 없을 때, 가난할 때, 힘이 없을 때 무시당합니다.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묶여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 말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 거야.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왔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으며 어떻게 사도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 있는 사람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신앙은 함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히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박힐 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졌지만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죽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 안에서 완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자라가지고 줄기가 되고 빛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무가 아름답다, 멋있다 라고 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자랄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잘 되도록 만드실까요? 이것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하게 12제자 가운데서 그 12제자 가운데서 가룟유다가 나갔으니까 11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등장하는 모습 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핍박했던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그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경험되는 것 말이면 그가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성령의 진정 역사심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말해나 일어나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생순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적 사역 가운데 변질된 게 너무 많죠. 사람 중심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들. 은사가 있을 때도 사람을 자랑하는 것. 내가 그 많은 인사가 있을지라도 그 많은 은사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하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깨끗합니다. 물이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더러운 그릇에 담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내가 뛰어난지 아니?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내가 진짜 사람들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특별한 존재야. 그런 그릇에 물을 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모든 사역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데 바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 바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던 세례요한처럼 친구로서 그 신랑이 진짜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새해야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한다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셔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의 사역이 뭐냐면 난 선지자야, 난 예언자야, 내가 환상을 잘 보고 꿈도 잘 알고 예언도 잘해, 그런 존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사뿐히 줄여밟을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진정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발표해줬는데 누가 야 길이 아름답다, 길이 멋있다라고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에 어떤 집중하겠습니까? 전체적인 길을 보죠. 그 모든 길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라든가 중세라든가 근대라든가 이런 종교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교회상 가운데서 주님의 종들이 닦아놨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뱅을 높이고 루터를 높이고 더 나가서 이렇게 교부들을 높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리캅도 높이고 더 나가서 우리 사도 바울도 높이고 사람들을 높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지 마, 나를 높이지 마. 내가 높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고 싶어.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목적이야. 내가 왜 글을 쓴지 아니?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니야. 나의 글을 통해서 후대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얼마나 철학적으로 뛰어난지 아니? 내가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가 뛰어난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들 다 들어야 돼. 내 것만 받아야 돼. 말한다면 그 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라든가 그런 잘못된 이단이 생명이 없는 것은 조금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와 할 수 있겠지만 왜 생명이 아니면 사람을 높이거든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 성령의 사역은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들이 진정한 자라는 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요, 죽은 자인데 살아나고 소망 없는 세대가 살아나고 진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세워져 가는 것들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지가 않을 때 반드시 주님을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요. 주님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사야 60장 말씀했던 것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더 예수님으로 충만을 될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라는 사실들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이니까 지켜야 돼. 뭘 지킵니까? 우리가 너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왔어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고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뿌리를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죽은 거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나사렛에서 뭐 한번 선풍적으로 익혔는데 뭔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뭐가 그 사람이 주야?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정신이거든요.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봤을 때 쟤네들 뭐냐? 쟤네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새 노래를 들을 때도요, 뭐 성부 성자 성령께 하는 어떤 그 찬송가가 어떤 한번 썼을 때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최초에 불렀던 찬양이라고 어떤 그런 새 노래 같은 노래라는 것들 얘기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찬양의 모습이 뭐냐면 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볼소가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기독이라는 단어,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지 사업을 하건 좋은 사업을 하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사역이 아니라 좋은 사역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때,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들이 바로 주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같은 골로새서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 2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감사하기를 주님께서 감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뿌리받고 예수 그리스도 세워지는 모습이 뭐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도록 주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혈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속에서 옷자락을 만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 것을 치유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상황을 바꿔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못해. 이거 못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시하면서 무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네. 점친자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얘기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어. 오늘날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들이 줄어들 이유가 뭘까 하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나는 죽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렇게 그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근데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래에 소망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 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불안할 때마다 해야 될 것이 없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치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혈병 걸린 여인처럼 옷장을 만드시듯이 주님에게 나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당에 가고 점치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질될 수 있었거든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흘러가서 복음이 전파돼서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더 찾게 만들고 주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심지어 또 어떤 시기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이, 또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묶고 무너뜨리려 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싹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만 딱 이러는 게 아니에요. 칼뱅이라든가 제빙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죽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향해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들,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마틴 루터를 촉매져서 그 숨겨졌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운동이요,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질 때 그런 청교도 운동도 막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변질되고 막 사람 정죄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고 각성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암흑기라고요? 어둡다고요? 교회가 어둡다고요? 힘들다고요?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죽음을 택할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 걱정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짜증내기도 하고, 내 그렇지 않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깨끗한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 즉시 나가는 겁니다. 나 주님 너무 짜증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기독교 안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완벽해진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께서 너를 씻겨준 것을 경험해. 그럼 너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야. 주님을 찾는 거야. 네가 왜 우울증에서 자살을 걱정하고 죽음을 걱정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다고 시편 23편 말할 때 진짜 제가 그런 경험들이 몇 번 했을 때 와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걸어갔다는 사실, 주님의 보혈이 날 씻겨주시고, 만약에 정죄했던 말들이라든가 내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어떤 고통 속에 막 살면서 하루하루가 힘들 때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 계속 주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생명을 줬고 돌판을 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이 진짜 생명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짜 곁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높여주시는 분인 것들을 믿고 담대히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에바모로에서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 안에서 감사함 넘치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뭔가 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너를께서 감사하도록 만드실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이 진짜 우리를 감사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속에서 봐봐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우리 초보적인 가르침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왜 성경이 뭐뭐 하라고 말했는가, 특히 신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가,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겁정이었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그래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이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들을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들은요 겁쟁이였고요, 사도들은 믿음이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않아.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다 믿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갈 수 있었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랐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면서 자기 인사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다? 그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미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팔 때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엄청 좋아요, 이거 하면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말에 막 미혹당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싸다고 하니까, 싸고 좋다 하는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진짜 기독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맨날 설교를 하는데 맨날 예수 그리스도야, 너 뻔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거 아니야,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전 그 말할 때 뭐 이런 적이 있거든요. 또 새롭게 해야 되나, 새롭게 해야 되나. 아니 다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놀란 칭호입니까? 야, 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구나. 주님 보실 때, 세상에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야, 너 진짜 세상에서 인정받았다, 야, 너를 통해서 잠깐 나를 증언하도록 내가 인도해 준 걸 너가 잘했구나, 사람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 제가 듣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 준 거죠.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왜 잘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대하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고 가지가 돼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을 더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계속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